자연과 고독. 사러리 사러리 랐다. 청산에 사러리 랐다. 머리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러리 랐다. 일인공 덜인공 하여 나절한 뒤 내와 손겨. 오리도 가리도 없은 밤을 한 듯 어디 호리라. 청산별곡. 고려 가곡인 청산별곡은 서경별곡과 함께 고려의 문학유산 중의 귀중한 작품이다. 이 노래는 속세를 떠나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전경을 그린 것인 동시에 이렁저렁 나전 지냈다마는 올 사람 갈 사람 아무도 없는 밤은 또한 어떻게 보낼고 하며 고독의 비애를 노래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고독이란 것이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며 또 그것이 동서양 역사상에 각각 어떠한 형태로 하나의 사조를 만들고 있는지를 더듬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속세의 타락과 부패와 불안과 불만에 대립된 감정과 행동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루소와 같은 이는 18, 9세기의 타락 부패한 사회상을 저주하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자연의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짐승과 같이 놓아 먹이는 그것이 자연인 줄로 그릇 인식한다면 그러한 방임은 도리어 인간을 이 이상 더 악하고 거칠고 추한 존재로 점점 더 전락시키고 말 것임을 아울러 경고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명저 에밀에서 자연은 인간을 선량하게 자유롭게 또 행복스럽게 만들었지만 인간은 제 손으로 인간 자신을 악하게 부자유스럽게 또 불량하게 만들었다라고 지적하고 이른바 문명의 질식으로부터 인간을 구출하기 위해 자연교육, 자유교육, 개성교육 같은 교육적인 것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을 모기 시도로 외친 것을 본다. 그랬지만은 현대사회는 갈수록 자연의 본성, 본질과는 너무도 먼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맑은 정신의 소유자들은 비로소 고독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 고독은 이른바 철인들의 고독이요 시인들의 고독이므로 하나의 고독한 사상을 이름이다. 루소의 유명한 고독한 산보자의 몽상이 바로 그 방면의 소식을 대변하다시피 한 이래로 현대 지성인들, 특히 서구 사회에서 자연을 찬미하고 자연의 본질을 더듬으려 하고 자연의 동화를 구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고독의 사상은 뿌리 깊이 도사리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고독의 사상은 현대 서구 사회에서 생겨난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말하면 자연의 본질적인 위치와 인간 사회의 달리는 방향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고독의 쓴 잔을 마시며 선과 악의 틈바구니에서 악의 현실을 저주하고 선을 추구하려는 외로운 지성인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데서 필연적으로 이 고독의 사상은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고독이란 그 자체는 동서양을 물론하고 인류의 고대사에서부터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상에서만 보더라도 앞에 보인 청산별곡의 예는 물론이요 그보다도 진작 신라 초엽의 역사에 나타나 있는 언돈 제1호인 물계자의 사회적 정치적 불만에서 토로된 고독으로부터 고려시대의 은자의 대표자인 한유한이나 청평거사, 이자현 등을 거쳐서 이조의 매월당 김시섭 같은 이와 또 역대의 모든 불우한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고독을 열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많은 그들의 고독은 서구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독을 즐겨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시간과 환경을 한껏 사랑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물계자의 행적에서도 그가 정치와 사회의 불만을 느꼈다고 해서 그 고독 속의 하나의 슬픈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 아니라 도리어 머리를 풀어 헤치고 악기를 메고 사채산으로 들어가 그 고독한 시간을 스스로 즐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린 뒤에 문득 청평산으로 들어가 홀로 고독을 어루만지며 지내던 청평거사 이자현 같은 이도 그야말로 종일토록 혼자 우뚝 앉아 스스로 말을 잊어버리고 침묵 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의 가슴 속의 즐거움이란 한량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 질락이라는 시호를 내리기까지 했거니와 모든 선사들이 고독 속에서 돌을 닦던 동락경이란 것은 문자로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것이다. 매월당 김시섭은 금강산 내금강 백록담 암벽 위에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떳떳한 정인데 나는 산에 올라서도 울고 물에 다다라서도 운다 하고 눈물 겨운 문구를 새겨둔 것이 있다. 이것은 물론 그 당시의 정치적 불안과 불평을 산수 자연 속에 가서 호소하고 통곡한 것이다. 그야말로 고독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었다. 그러나 다시 헤아려 보면 그의 고독이란 것은 결코 서구적인 고독의 사상과 같은 종류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의 고독 속에는 동양적인 초연한 심경과 극복하는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어떤 일종의 오만스런 자존심조차 있었던 것을 그의 행적에서 읽을 수 있거니와 이 같은 것은 동양의 은자나 불우한 시인이나 참선하는 도인들에게서 한결같이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기도 한 것이다. 이것은 유불선 등 사상의 어느 계열임을 불문하고 하나의 동양적 체계를 이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아닌 게 아니라 동양 고려의 지성들은 현대 서구의 지성들이 맛보는 그 같은 고독의 사상의 선잔을 들지는 아니했다. 동양의 철인이나 시인이나 도인들은 단순한 고독에서 방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나아가서 독자를 즐겼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혀 그 성격과
형태가 다른 것임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서구적인 고독과 동양적인 동락이 그 출발점에 있어서는 같다고 볼 수 있다. 말하면 사회적 불안과 부패를 시정해 보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실패를 자인했을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가슴 속에 딴 세계를 마련하려 한 동기에 있어서는 서로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 뒤에 있어서는 서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 서구의 지성들은 고독 속에서 스스로 쓴 잔을 마셨고 또 나아가서는 지극한 우울감을 느꼈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염세의 길에까지 직결되어 있는 것을 수많은 서구의 염세 철학자들에게서 증거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양 고래의 지성들이 가졌던 독좌나 동락의 세계는 오히려 어느 의미에 있어서 그 고독을 극복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짓밟고 일어선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지저분한 현실적인 죄악으로부터 제 몸을 솟구쳐 진과 선과 미를 극한 가득 맑은 자연 속에서 그 자연과 함께 어떤 하나의 딴 세계를 전개해 놓고 그 속에 초연히 정자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고독과 고민을 곱다랗게 소화할 망정 결코 슬퍼하지 아니했다. 염세의 쇠사슬에 묶이지 아니했다. 오히려 남들은 맛보지 못하는 이상한 제호미를 즐기기까지 한 것이다. 저 유명한 왕마힐의 시에 이런 것이 있다. 대숲 속에 홀로 앉아 검은 곳 타다 휘파람 불다 숲속이라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달만 내려와 마주 비치네. 이것이 바로 독자의 경지다. 사람은 알지 못하고 달만 비춰들어 서로 알아주는 그야말로 자연과 동화된 순간의 노래인 것이다. 저 18, 9세기 이후 프랑스 낭만파의 시인들에게 찾아볼 수 있는 서구 사회의 한 현상이었던 상아탑의 지성들과 또 이른바 호반 시인들의 고독이 혹시 어느 일면에 있어서는 동양적인 독자나 동락의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더구나 체호포와 같은 이는 홀로 있어도 결코 울지 않는 밤이 있다. 홀로 있어도 정말 사무치게 행복한 시간이 있다. 한 것을 보면 그것은 분명히 단순한 고독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을 행복스레 생각할 수 있었던 동락적 경지였던 것이다. 그리고도 그 반면에 동양 역사를 통하여 나타난 이른바 독자, 동락의 은자, 시인, 도인, 선사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선천적 우울성을 가진 성격 여하에 따라서 혹은 그들이 처해 있던 사회적, 시대적 불안 상태의 완급 여하에 따라서는 저 서구적 고독감과 일치하는 그 같은 슬픈 요소를 지닌 예가 없었다고도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끊어 말한다면 고독이란 현대 서구 사상이 낳은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대신 동양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독자의 정한경과 동락의 제호미로서 티끌 지역과 격리된 곳에 딴 세계를 전개해 놓았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거기서 자연과 인간의 본질적인 합치점을 발견하려 했고
또 거기서 자연에 완전 동화되기도 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